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슬픈 빛을 띤 제자들 같이 봅시다. 슬픈 빛을 띤 제자들.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얼굴빛이 다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슬픈 빛의 얼굴이 우리에게 기쁨의 얼굴빛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기쁜 얼굴빛을 띠고 돌아갑시다 해봅시다. 기쁜 얼굴빛을 띠자 그러는데도 아직도 기쁜 얼굴을 갖지 않고 말한다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기쁜 얼굴빛이 예배 전에는 슬픔의 빛이 있었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의 얼굴빛을 피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제자들이 뭐하고 내려가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가요? 슬픈 빛을 띠고 동행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문제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슬픈 빛을 띠어야 돼요? 기쁜 얼굴빛을 띠어야 돼요? 더군다나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신기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 들었냐? 제자들을 통해서 여인네들이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기뻐져야 되잖아요.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으니까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쁨의 빛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 소식을 듣고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다니 참 성경은 희한하게 성경을 성경에 놓고 있어요. 말이 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얼굴빛이 있겠어요? 슬픈 빛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기쁨 얼굴에 빛이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슬픔의 빛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면, 진짜 이야기가, 참말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는 참과 거짓이, 진리와 거짓이 계속 싸우는 세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고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이 내용을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두 가지 소문이 바닥에 전파되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본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참 희한하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데,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팍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 지진 난 것 우리나라는 별로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여러분, 여기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밖에도 갔더니 지진이 나. 그러면 지진이 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큰 지진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위가 흘러 넘어가도록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을 보는 순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발발 떨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번개빛같이 빠른 빛이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광경을 보게 만들어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군사들 몇 명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러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러 간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을 이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면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하니까 진짜가 했는데도 진짜를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확실한 정보를 믿게 해주려고 하면 누가 얘기하면 확실한 정보예요? 자기가 지키게 했던 병사들이 와서 보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가서 보고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여러분, 진짜가 들어왔어.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들이 세웠던 군사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들었어. 그럼 그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보가 정확한 정보죠. 정확한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의논한 다음에 그 군사들에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돈을 한 보따리씩 주면서 가서 지난밤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서 그 소문을 누가 전하느냐 하면은 온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군사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전한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여기 기록은 안 해놨지만은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소문이 팽배하게 벌어진 거야.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런다. 그러면 누구 말이 진짜야? 자, 우리도 선거를 많이 치는데 선거할 때 굉장히 많이 뭔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옛날에 선거에서는 북풍을 많이 불었어. 그 북풍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 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많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어디가요? 정권이 더 많은 선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정권이 잡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유리했던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데 언론까지 장악해서 뭐를 퍼뜨린다? 가짜를 진짜처럼 퍼뜨리는 거야. 지금도 선거할 때 가짜 진짜가 계속 싸우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뭐를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 거기에 누구 말이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누구 말이? 권력을 잡은 로마 사람들. 또 그것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작당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이 들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단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이기냐? 거짓이 이기는 거야, 거짓이. 그렇게 이겨가는 세월이 로마 권력을 잡고 로마 황제들이 계속 부활의 소식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로마가 강성하게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1년이라는 것도 언제 바꿔지냐면은 이 2021년이라는 것이 교황 요한 1세가 525년에 그때 디오니우스 엑시쿠스라는 그때 역사의 최고 권위 있는 학자에게 그 당시 때는 무슨 원력을 썼냐 하고 나면은 로마가 생기는 로마로부터 로마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티르 연호라는 이 사용을 한 게 그러니까 로마의 원력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썼어요? 단기 몇 년 이렇게 썼죠. 불교인은 뭘로 써요? 불기 몇 년. 다 나라마다 그렇게 연호가 다른 거야. 그때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그 원력을 가지고 뭐를 썼냐면 부활절을 세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때 교황 요한 1세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로부터 이 기원전 기원으로 쓰기 하기 위해서 연구하게 해가지고 그때 디오시니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학자에게 그것을 연구하게 했더니 로마 원력에 754년이 될 때가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야.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500, 기원 후 525년에 결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기원 전, 기원 후 왔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 로마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서 억압했던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 어디에? 로마였어. 그러니까 거짓이 계속 뭐가 이겼어요? 거짓이 참을 이겼어.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한 이 말을 이기고 정권을 잡고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기원 후 525년에 드디어 뭘로 바뀌냐? 뭘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가 이긴 거예요? 이제 거짓이 지고 참이 이겨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 날을 기해서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오시기 전과 이렇게 바꿨는데 그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750년으로 해야 되는데 754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년이라는 세월이 역사에 잘못 기록이 됐는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역사를 계속 기록했는데 나중에 기록이 보니까 틀렸으니까 바꾸자 안 바꿔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원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더 믿었어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퍼뜨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둘 중에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지금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찬 것은 진짜 부활했다는 말이냐? 두 가지야. 여러분, 부활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고 또 부활을 진짜 했다면은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 예수 만나기 편하겠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못된 짓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데 오신다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맞이하러 나갈 만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슬픈 거고 예수님이 또 부활 안 했다고 지금 거짓말 된 것도 지금 슬픈 거고 이래도 저래도 슬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디로 내려가자? 엠마오로 내려가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확실하게 못 믿으면 이렇게 살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인생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 진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 세상은요 거짓과 참이 싸우는데 선거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진짜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진짜 같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역사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항상 뭐가 이겨요? 세월이 역사가 흘러간다면 뭐가 이겨요? 참이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다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한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뭐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요?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뭐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빛이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5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슬픈 빛을 띠고 간 자들 그대로 놔두면 계속 슬픈 빛을 띠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런 소식인데 이런 소식 아직도 못 듣고 계세요? 오히려 누가 놀래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더 놀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누가 놀래요? 오히려 제자들이 놀래고 있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와,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살짝 에이 인간들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줬냐? 이들은 더 하여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면은 19절부터 좀 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뭘로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봤어. 또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죽었다는 소식 그딴 건 봤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누구는 지금 못 봤어요. 자기들은 못 보고. 그러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야 되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뭐를 더 믿었냐? 군인들이 정부에서 말한 이야기를 더 믿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 거짓을 퍼뜨리고 말한 사람들이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 전하게 되면 놔둬요? 아니 권력은 잡은 자들이 아예 옛날에 우리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광주가 뭐 했다 그랬어요? 전부 다 정확한 정보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구 말이 옳은 것처럼 다 들었어요. 정부에서 말해주는 말이 옳은 것처럼 들었고 그 말을 반대하고 말하면 잡아갔잖아요. 그럼 이 당시 때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히려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엠마오에 다 도착했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려는데 강권에서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슬픈 빛을 띈 제자들에게 오히려 슬픔의 빛을 띈 제자들의 슬픔을 없애주는 예수님이셔. 그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띄워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인 걸 보게 된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서 확실하게 역사가 증명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도 뭐가 됐어요? 기원전, 기원후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진 거야. 왜? 이 황제가, 교황 1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로마 그 원력을 따라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로마를 박해했던 그 악한 왕의 그 만들어 놓은 그 원력을 따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맞은 거야. 기분이 안 맞은 거야.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 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어느 시점인가를 만들어서 그 시점을 기록을 해서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그 원력을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는 달력을 그때 만들어낸 거야. 기원전, 기원후를. 그러니까 역사가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 기원전, 기원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달력에 우리 주보에는 뭐라고 썼어요? 제가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1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건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뭐였다? 진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성경에 써놨다는 얘기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양심 고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마태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다 알려져서 성경은 로마 병정들이 부활한 걸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들이 로마에서 대제사장과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말이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을 어디다가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못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항상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많이 와요? 살면 살수록 슬픈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묶여 사는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지금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고의 소식들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 살수록 뭔 빛이 많아요? 슬픈 얼굴빛을 띠고 사는 일들이 살면 살수록 많아지는 시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이 슬픈 얼굴빛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로는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죽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원래 하나님이니까 되지만 그 부활을 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부활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부활한 걸 못 믿는 사람에게 온 것이 뭐냐면 슬픈 얼굴빛이 오는 거야. 슬픈 얼굴빛은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 자에게 오는 거고, 기쁨의 얼굴빛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써놔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 성경을 한번 우리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지금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뭔 일을 하는 것을 왕궁에 사는 일까지 엘리사가 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줘가지고 나중에 아람 왕이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여기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얘기를 다 이스라엘에서 알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러한 것을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도단성에 조만한 성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군사가 에워싸고 지금 누구를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다 포위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대답하되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다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뭔만 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들만 보이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코로나. 그런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 사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뭔만 봐요? 우리를 둘러싸 주기로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뭔만 보게 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엘마우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부활한 것을 못 보는 거야.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계셔도 뭘 하는 거야? 못 본 거야. 못 봐.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살아요.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못 믿고 살아. 그것도 누구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부활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냐고?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부활해서 짱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보여주고 가시려고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누구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의 부활을 위해서. 아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보게 해주시는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많아요? 코로나를 때문에 슬픈 얼굴빛을 띠고 많은 우리 인생에 또 아프고 병들고 늙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먼 빛이 많아요. 얼굴에 슬픈 얼굴빛이 더 많아져 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뭐를 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부활의 예수를 보게 해주시는 분.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 이렇게 위협해. 마귀는 이렇게 위협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절하는 거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다음 어떻게 말한가 보세요. 16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더 나가 3절 더 봐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은 다 어디에 절하라 그래요? 어디에 절하라? 우상 앞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앞에 그걸 갖기 위해 다 그 앞에 절하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아벤느고 메삭 사들에게 많은 권력도 줬어. 그런데 내가 절하지 않으면 그 고난도 다 뺏은가 동시 아니라 뭣도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불목불 속에서 다 멸하겠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슬픈 얼굴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슬픈 얼굴빛이 오히려 없었어.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두면 얼굴에 슬픈 얼굴빛이 없어져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없어져요? 돈을 많이 가지면 슬픈 얼굴빛이 없어지냐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 슬픈 얼굴빛은 오히려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은 여러분 이 풀무불 앞에서도, 죽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 다니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보냈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야. 거기는 포로 생활하는 것이요, 거기는 종살이한 곳이요, 좋은 곳이 아니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빛을 띠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두 가지야. 슬픈 빛을 띠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슬픈 빛조차도 없이 살아가. 마귀가 속이는 건요, 뭐 하냐면 슬픈 빛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슬픈 빛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슬픈 빛을 비치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사는 곳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슬픈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슬픈 빛이 아닌 어떤 빛으로 살아가요? 기쁨의 빛으로, 평안의 빛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코로나로 온 세상 팬데믹 되어진 것은 세상 속에 갇혀서 뭐를 모르고 사느냐? 슬픈 빛을 띠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안 살아.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픈 빛을 띠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붙들어야 슬픈 빛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뭐 할 수 있다? 슬픈 빛을 면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슬픈 빛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붙들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박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난 다음에는 죽인다 하더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뭐 하려고 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며 시련도 받으면서 뭐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예요? 질병이 많은 게 문제예요? 사고가 많은 게 문제예요?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부활의 예수를 못 믿고, 부활의 능력을 못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슬픈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붙들고 평안하다, 좋다 그러면서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슬픈 빛을 비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되어져 있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해서 영원히 슬픈 인생의 빛을 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쭉정이와 알곡을 확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르고 있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로 잡힌 것은 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뭐 하려고?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세상의 많은 환난, 문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슬픔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붙들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기 위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든다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슬픈 빛을 입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다시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슬픈 빛을 입고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 세상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고, 지금은 부활했다는 게 우리에게 확실히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죽어도 뭐하지 못한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 지난주 지냈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못 믿으면 우리는 뭘로 할 수밖에 없고 슬픈 빛을 띠고 살 수밖에 없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슬픈 빛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요? 기쁨의 빛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이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진 것은 슬픈 빛을 띠고 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아서 사는 인생들을 돌아나와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진짜 기쁨의 빛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이제는 어떤 빛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기쁨의 빛을 안고 기쁨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이 날을, 일주일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뭣도 창조하셨어요? 1년도. 하루라는 것은 지구가 하루 돈 걸 얘기하고요,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란 주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길로? 우리에게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픈 빛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주일이라는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주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슬픈 빛을 다 입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슬픔의 빛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어떤 슬픔의 빛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예수만 만나면, 부활의 예수만 믿으면 어떤 슬픔의 빛도 우리가 기쁨의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의 빛을 입고 이제는 기쁨의 이 빛을 갖고 살아가며 이 기쁨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며 온 세상에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으로 슬픈 빛을 입고 기쁨의 빛으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빛을 입고 기쁨의 빛을 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